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024 목회자 영성대회로 영적 각성을 도모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성령운동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 예장 백석총회의 올해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신년 할애회를 열고 2024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이후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농업 분야에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죽어가는 농장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CTS 뉴스입니다. 교단마다 새 계획, 새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영적 생명력을 중요시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도 목회자 영성대회로 2024년 첫 행보를 보였습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한 해를 시작한 예장 백석총회가 올해 어떤 사역들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갈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기도를 새해 표대로 삼았습니다. 2024 목회자 영성대회를 통해 교단 목회자들의 영적 각성을 도모한 총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시해 줄 때만이 우리 심장이 뛰고 그 심장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을 땐 생명이 솟아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속에 생명이 묻어나는 거예요.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 가운데 기도 성령운동을 강조해온 기조대로 새해에도 기도운동 확산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특히 46회기 총회가 내건 기도 백석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지난해 기도 백석 운동본부를 상설화했습니다. 올 한 해 매월 기도회가 본부 주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회는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목회자 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작업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기금관리 일원화를 위해 현재까지 적립된 연금을 유지재단 통장으로 이관했습니다. 또 연금사업 정관 초안 마련, 현실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한 컨설팅 의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총회는 지난 전국노회 권역별 순방 간담회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연수교육 시행, 노회 신임원, 교육방법 개선,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 부부 성지순례, 백석역사박물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 목회정보센터 운영, 한국장로교회 연합사업 등을 올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비전 가운데 계획에 매몰되지 않도록 총회는 예수 생명, 성경으로 돌아가 신앙의 근본을 견고히 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면 다 말로만 되고 헛것이 될 뿐이 없습니다. 나와야 하나님의 관계의 사귐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모든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도 구호에 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끔 백석총회 우리 목사님들은 긍지를 가지고 해야겠다는 뜻에서 먼저 내가 변화가 돼야 되고 먼저 내가 알아야 되고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금년 1년 내에 그렇게 하도록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 교단들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신년 할애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한국교회 부흥 발전을 위한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교단들이 기도와 예배로 2024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2024년 신년 할애회에는 총회 임원들과 진경총회장단, 산하기관장과 상비부장, 상설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정호 총회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며 말씀으로 돌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하나 호사를 누리겠다고 주님과 대척점에 서는 놀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명령한다면
우리의 체질이 말씀 체질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석자들은 총회 산하 교회의 부흥과 발전, GMS 선교사 사역과 재정,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과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도 2024년 신년 예배와 할예회를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변세권 총회장은 개혁된 교회의 새해 다짐은 자신이 하나님 눈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예배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목적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교단 소속 구성원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 출발의 한 해를 다짐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동대구 교회 유영식 목사는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시 경험하기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년사를 전한 이종성 총회장은 충심을 다해 믿음을 다해 전국교회와 지방회, 기관을 섬기며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침례교는 올해 목회자 자녀 영성 수련회, 전국 지방회 간담회,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제36회 고신총회 지도자 초청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김홍석 총회장은 코로나가 종료된 지금 영적 패배주의를 완벽히 극복하길 바란다며 2024년 새해는 새롭게 출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고신총회는 지난해 9월 총회를 통해서 제73회 총회 표제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부흥을 향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특별 기도회에서는 국가 안보와 민족 복음화, 악법 제정의 철폐와 근절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장학금 약정과 선교 협약식,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도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년 인사에서 류춘배 총회장은 2024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힘차게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교단과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새해를 맞아 신길교회가 신년 축복 성회를 드리고 2024 다음 세대 성령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신길교회가 2024년 표어인 돌파를 주제로 신년 축복 성회를 드리며 2024년 다음 세대 성령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날 예배는 홀리 장로 찬양대의 특별 찬양과 이기용 목사가 요셉의 돌파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내가 요셉이라면 그렇게 팔려간 상황, 억울하게 누명서고 감옥에 수년 동안 갇혀있는 상황, 평생의 그 상처의 무게 속에 살았을까? 아니면 돌파했을까? 요셉은 어떻게 돌파했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을 대입한 거예요. 우리 신길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신년 축복 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새해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2024년 새해 이렇게 축복 성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돌파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사명을 좀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올해 또 돌파의 의미같이 모든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으로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가족 애기 아프지 않고 남편 하는 일 잘하면서 또 교회에 섬기는 봉사 활동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돌파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년 축복 성회를 겸해 시작한 2024 다음 세대 성령 컨퍼런스의 첫 포문을 연 청년 성령 컨퍼런스는 3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성령 컨퍼런스 표어가 돌파거든요. 근데 이 돌파가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틀 안에 좀 가둬놓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중등부 교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안에서 조금 영향력을 누리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서울로 상경해 신길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또 다른 청년은 청년 성령 컨퍼런스에서 받은 은혜를 어린이 성령 캠프와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에 봉사자로 참가해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어린 성령 캠프, 누군가에게 마지막 전국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가 될 수 있어서 특별하고 평생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기쁘게 해줄까, 또 마음을 풀어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신길교회는 오는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릴 어린이 성령 캠프와 오는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전국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를 통해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시작 이후 경제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분야는 농업인데요.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농작물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농장을 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스라엘 명형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가자 국경에서 20km 떨어진 이 농장은 10월 7일의 공격으로 90%의 노동자들을 잃었습니다. 철이 지난 열매들을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통해 모두 수확하고 있습니다. 가자 국경 인근 농장들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는 약 8천여 명으로 태국인 노동자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중 34명이 하마스에 의해 살해됐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4명은 인질로 잡혀갔고 전쟁이 시작되면서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A lot of the Thai workers wanted to leave because they understand that friends of them been hurt, some of them been kidnapped. So 20 of our workers already left, and part of them thinking to leave still. 이 농장에는 태국인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에서 온 팔레스타인인들도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Before the war, we had thousands of workers from Gaza working in here. Actually, Hamas ruined those workers' life as well because they all been working here. Finally, they could have bring money and food to their family in Gaza. 일손이 모자른 농민들을 돕고 수확 시기가 지난 농작물들을 수확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과 해외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 에인 하브소르 농장에는 평일에는 30여 명, 주말에는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로 붐비고 있습니다. 로켓 경보가 울리면 15초 내에 방공호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 방공호도 없는 들판에서 일해야 하지만 봉사자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I felt very fine and comfortable, and this time I brought back a lot of friends and relatives, and even a friend of mine who flew in from New Jersey just to volunteer here for the week. Hamas, they killed and kidnapped and maimed, and we're fighting that with love and light and volunteering.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로켓이 계속 날아오고 바로 옆 농장지대는 이스라엘군 탱크가 대기하는 군사지역으로 바뀌었지만 이곳을 찾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에인 하브소르 농장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필리핀 경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인 선교사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경찰과 함께 지역사회 선교를 펼치기 위한 한인 선교사들의 행보를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경목 선교의 발족식이 필리핀 경찰청 복음주의 건물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필리핀 경찰청 종교국장 제이슨 올티즈 경보관과 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발족식엔 20여 명의 한인 선교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I pray that our Korean missionaries will help starting this very moment. Although before they helped us already, but through this perhap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e will work together for the betterment of the entire country through the Philippine National Police.
각 도시와 지방의 경찰들과 협력할 한인 선교사를 선별해 경목으로 임명하고 서약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경목 선교회는 각 지역의 경찰서와 연계해 한인 경목을 통해 예배 인도, 구제 사역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목회가 필리핀에 꼭 필요한 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 부분에서 꼭 그 많은 그 현지인들에게 또 경찰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경목회로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인 선교사들이 경목 선교회를 통해 필리핀 경찰들과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퀘준시티에서 CTS 뉴스 윤유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조찬기도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왕성교회 길자연 원로 목사가 진정한 사회 정의는 사랑과 양심이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며 정죄와 증오를 멈추고 오직 복음으로 회복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나라와 국회,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어 국회 조찬기도회 이채익 회장이 길자연 목사에게 재헌 국회 기도 문패를 전달하고 새해에는 기독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희망을 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자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10년 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2023년 기준 10년 후 유소년 인구는 33%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는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회는 고령 친화적 교회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의 종교 통제 수준을 높이는 이른바 파라오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중국이 미래 세대의 이념적 세뇌를 목적으로 종교 제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부터 종교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중국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복싱협회가 트랜스젠더 여성과 생물학적 여성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는 물론 현직 프로복서와 세계 권투협의회도 남성이 여성을 때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이단 상담센터에 침투해 정보를 빼내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신천지 마띠아 지파 소속 교인 2명에게 업무 방해죄 혐의로 벌금형을, 위장 잠입한 신도에게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한국 사회의 대다수 1인 세대는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정계와 교계는 대한민국 국민 동행을 출범하고 경남에서 첫 번째로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준영 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 구성원의 41%는 1인 세대며 대다수가 독거노인인 이들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6일 정교계는 대한민국 국민동행을 출범하고 각 지역 19개 도시에 봉사단을 구축해 발대식을 계획했습니다. 그로부터 지난해 12월 28일 첫 번째 발대식이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경남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포럼 주최로 창원 가엄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병원도 혼자 가기 어렵습니다. 시장 보는 것도 혼자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그 1인 가족을 위한 이런 국민 동행이 경남에 또 창원에서 출발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경남 국민동행 발대식에 경남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낭독하며 소외된 1인 세대 문제 극복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어 국민동행 경남봉사단을 구축하고 창원 세관교회 박두양 장로를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민동행 경남봉사단장 박두영 장로는 우리는 소외된 1인 세대와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모였다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나눔과 기쁨 경남연합회와 주식회사 달콤나라 앨리스는 장학금과 불우이웃 돕기에 총 4천만 원을 기부하며 경남 국민동행 발대식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계획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병원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병원 동행을 우리가 할 것이고, 또 이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이동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동 동행을 함께 해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섬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동행은 서울을 비롯한 총 19개 도시에 동행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동행센터는 동행 매니저를 양성해 동사무소와 자원봉사센터 등의 봉사자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행 매니저는 동행을 신청한 1인 세대에게 건강검진과 집수리, 안부전화 등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는 그날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교계 기독교인으로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돕고 그 어려움을 도와주면서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경남 발대식이 있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확산이 되어서 그들을 천국까지 동행하는 그러한 경남이 되리라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동행으로 소외된 1인 세대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감리회 중부연회가 새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신년 할예회를 가졌습니다. 연회본부에서 진행된 예배에서 중부연회 김찬호 감독은 복음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신년 인사를 나누고 감리교 200만 전도운동과 백령도 감리교회 개척, 강화 만이산 기도원 기념관 건립 등 2024년 중부연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4일 2024 횡성군 발전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횡성군 교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한 기도회에 설교에 나선 횡성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조기훈 목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첫걸음,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며 찾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횡성군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2부 축하의 시간에선 횡성군 김명기 군수, 횡성군의회 김영숙 의장이 축하와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주노회가 2024년 신년 할예회를 4일 삼양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증경총 회장 김정서 목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민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열린 2부 할예회에서는 각 위원회와 부서별 인사회와 함께 제주노회장 정석범 목사가 신년사를 전하며 2024년에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낙심과 불안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노회장인 저를 비롯해 우리 노회 임원들 더 열심히 복음을 붙들고 더 열심히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포 창조교회는 광신대학교 김경윤 총장을 강사로 초청해 2024 마중물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3대 동일신앙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란 주제로 나흘간 부흥회를 인도한 김경윤 총장은 천국을 누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등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경윤 총장은 이 세상 가장 귀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강론하고 자녀 세대에도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이를 잘 가르치자고 권면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목포 지역 노회들이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목포 서도회는 2일 목포 주안교회에서
노회장 초청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노회장 박창규 목사는 지난 2023년 베풀어 주신 은혜와 2024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회원들 간 격려와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포 제1노회도 4일 우리 목포교회에 모여 노회장 문미식 목사의 인도로 예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며 노회원들 간의 인사와 덕담을 나눴습니다. 목포노회 역시 4일 목포 시온성교회에서 노회장 문교부 목사의 인도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증경노회장 정래환 목사는 히스기야에 임했던 축복이 노회 산하 모든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이어 노회원들은 새해 인사와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는 약 35만 8천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40만 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 신규 교사 임용 규모도 줄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임용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에 따르면 전국의 고령화 속도는 0.677로 최근 7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포인트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부산광역시가 0.968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젊은 층 인구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0.04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며 고령화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 검사를 실시합니다. 병무청은 최근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군대 안에서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등 총 7종을 검사할 예정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군 유입을 차단하고 경찰 수사를 받게 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난해 10월 이후 2달 연속으로 20조 원을 넘겼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2년보다 약 2조 4천억 원이 증가한 20조 8천억 원으로 2달 연속 20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행과 교통 서비스는 2022년과 비교해 28.3%가 올랐고 음식료품과 의복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